붓다는 아나따 경에서 아니짜와 두카, 아나따의 특성이 있는 오치온을 나의 것, 나의 몸이라고 여기면 알맞은 일인가? 라고 다섯 비구에게 물으셨을 때 다섯 비구는 붓다시여 알맞지 않습니다 하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러자 붓다는 그렇다면 이와 같은 특징이 있는 오치온을 내가 아니고 내 것이 아니고 내 몸이 아니라고 알아야 하오 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아나따 경을 거의 마무리할 때가 됐습니다. 앞에서는 번뇌에 물든 몸, 느낌, 기억, 생각, 알미라는 오치오는 내가 아니고 망가진 것이고 괴로움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럼 아나따, 아니짜, 두카의 특징을 알고 나서 오치온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비구들이여, 그러므로 이미 사라졌거나 지금 있거나 나중에 생겨날 몸, 안에 있거나 밖에 있는 몸, 거칠거나 부드러운 몸, 하찮거나 고귀한 몸, 가까이 있거나 멀리 있는 몸, 그 모든 몸을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잘난 체하고 집착해서는 안 될 몸이라고 있는 그대로의 바른 지혜로 보아야 하오. 네. 부타는 비구들이여 훌륭하오. 이와 같은 세 가지 특징이 있는 오치온이 드러나면 어떤 마음가짐을 두면 좋겠어?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마음가짐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요. 라고 물었고 다섯 비구는 붓다시여 알맞지 않습니다. 과거, 미래, 지금, 안갑, 바깥, 멀고 가까움, 거칠고 부드러움, 낮고 높음이라는 때와 곳, 상황에 따라 일어나는 오치오는 내가 아니고 내 것이 아니며 내 몸이 아니라고 정말 있는 그대로 보고 알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섯 비구는 붓다께 말씀드린 대로 공부하였고 그들은 마침내 낄레사와 아사와에서 돌고 돈 후 흐름을 남김없이 끊어버리고 완전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아나따 경은 우리가 살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는 경입니다. 우리가 흔히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곧 따끔인데요. 그 따끔은 다름이 아니고 붓다의 단말을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기를 거듭하며 맞는지 안 맞는지도 살피는 듯이 실천하는 것입니다. 다섯 비구는 맨 처음 붓다로부터 단말을 들은 이들이고 이해한 이들이었기에 아나따 경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럼 붓다의 가르침 단말을 이해하면 세상은 어떻게 보일까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주변 환경에 익숙해지고 길들어지고 버릇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길들어지고 버릇된 대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다섯 가지 욕망의 대상에 맞는 것만 목적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탐욕이 욕망하는 목적을 쫓아가지만 끝이 없습니다. 마치 공을 물속에서 누르고 있다가 공을 놓치면 다시 잡고 또 놓치면 다시 잡으려고 하는 것과 같지요. 그러다가 힘이 떨어지면 지쳐서 고통이다 하고는 탐욕의 대상에서 멀리 떨어지려고 애쓰고 대상을 만나지 않으려는 길을 목적 삼아 다시 또 다른 목적에 빠집니다. 사람들은 탐욕과 그 대상에 끌려다니며 괴로움을 받는다라고 보면서 탐욕과 대상을 버리면 행복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힘만 들고 궁극에도 행복해지지도 않는다는 걸 알게 됩니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말한 대로 보고 듣는 지혜로운 제자들은 오치온의 몸을 싫어하고 느낌을 싫어하고 기억을 싫어하고 생각을 싫어하고 알을 싫어한다오. 오치온을 싫어하기에 집착이 사라지고 집착에서 벗어난다오. 오치온에서 벗어나면 나는 벗어났다고 아는 지혜가 생기오. 오치온이 생겨나면 끝나고 8가지 성스러운 행을 다 닦았다. 해야 할 일을 마치고
다시 이것을 위해 해야 할 일은 없다라고 뚜렷이 안다오. 네. 부탁께서는 이와 같은 법을 말씀하셨고 다섯 비구는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 가르침을 듣고 다섯 비구의 마음은 집착하지 않고 번뇌에서 벗어났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 곧 붓다의 가르침을 이해한 사람은 치우친 길로는 자유와 행복, 평화를 얻을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치우치지 않는 바른 길을 가야 한다고 합니다. 붓다의 가르침을 이해한 이들은 세상을 볼 때 네 가지 진리로 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왜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지를 알고 벗어나지 못하는 까닭도 압니다. 벗어나는 방법을 알고 벗어난 뒤 자유와 행복과 평화도 압니다. 단말을 아는 이가 네 가지 진리를 아는 이고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수행을 하는 것이지요. 단말을 이해한 이는 할 뿐인 일을 합니다. 할 일을 하고 알아야 할 것을 낱낱이 꿰뚫어 알고 알면 없애야 할 것을 낱낱이 없애며 없애면 자유와 평화로움에 이릅니다. 아나따, 아니짜, 두카인, 오치원을 나의 것, 나의 몸이라고 움켜잡지 못하게끔 하는 가르침으로 이 경을 꿰뚫어 알았다는 겁니다. 단마를 이해하는 건 이미 알았던 것일지라도 단마에 비추어 보고 치우친 길은 아닌지 치우친 길이라면 거기에 묶여 있지 않도록 바른 길을 벌어들이며 단마를 실천합니다. 네. 오치오는 과거, 미래, 지금과 같은 때 안과 바깥, 멀고 가까운 곳, 거칠고 부드러움에 상관없이 일어납니다. 이것들이 일어나는 대로 몸과 입, 마음이 망가지지 않도록 지키는 것, 곧 알아차림하는 일이 바로 수행입니다. 이 버릇이 되어 익어지면 오치온이 사라지고 괴로움이 없는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만약에 누군가 아토피나 암, 코로나 바이러스를 나의 것, 나의 몸이라고 여긴다면 사람들은 그를 보고 바보 멍청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듯 번뇌에 놀아나 생겨난 오치오는 마음에 붙어있는 아토피균이나 암덩어리,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겁니다. 번뇌에 놀아나 생겨난 오치오는 아바타요, 마리오네트요, 꼭두각시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딱 마지막에 나와 있네요, 스님. 네. 이것만 외우면 되네요. 꼭두각시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럼 오치온인지 아닌지를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항상 오치원에 물들어 있죠. 네. 내가 생각이 일어났을 때 이 생각이 탐진치로 일으킨 생각인지 어떤 마음을 냈을 때 이 마음 낸 것이 탐진치가 일으킨 생각이고 마음인지 말과 행동 또한도 그러니까 항상 여기에 욕심이 들어갔나 성냄이 들어갔나 어리석음으로 하는 건 아닐까라고 비추어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90% 이상이 진짜 다 자기 중심이지, 그죠? 자기 중심에다가 어. 탐진치가 다 들어간 거를 그래서 여기서 계속 탐진치로 강조하는 게 결정하는 이것은 나의 것, 이것은 나의 생각, 이것은 내 것이야 라고 집착돼 있는 상태가 오치온이라는 거예요. 그 요즘은 그 생각은 해요, 스님. 이거 공부하면서 내가 뭔 말을 이렇게 딱 던졌어. 그거에서 바로 생각해. 아씨, 저게 내 욕심에 의해서 저 말을 한 건가? 이 생각은 딱 들어오더라고. 근데 그 말을 뱉기 전에 이게 생각이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툭 던져놓고 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기야 다행인 거예요. 네, 공부를 발전을 한 거지. 많이 예, 발전을 발전을 한 한 거죠. 예. 공부를 했으니까. 예전에는 그래서 그런 생각조차도 없이 그냥 그럼. 쭉 뱉고 그냥 제 기분대로 뭐 이랬는데 지금은 내 욕심 들어갔네. 예, 상황을 조금 판단하는 게 생기더라고요. 나의 것이라고 집착되어 있는 것이 오치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오치원을 좀 다시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탐진치를 쓰는 상태가 오치온이에요. 내가 욕심을 부렸는가, 성냄으로 성냄을 했는가, 화가 났는가.
나만 이롭게 한 것인가? 예, 이런 거를. 물들어 있는 게 그러니까 탐진치를 쓰고 있는 상태가 아, 오치온이에요. 쓰고 있는 네, 상태. 그러니까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있다. 그러면 아. 그게 그 상태가 오치온이라는 거예요. 꼭두각시. 일미 물들어 있는 상태인 거죠. 예, 얘들아. 그 나도 모르게 어떠한 상황과 우리가 늘 일상생활에서도 그래요. 사실 뭐 가족이든 친구든 뭐 직장 동료든 이웃이든 어떠한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 상황을 저기에 나한테 이로움이 있을까 없을까? 나한테 이익이 있을까 그럼요. 없을까? 그거 먼저 생각하고 네, 항상 그걸 먼저 생각해갖고 말과 행동을 한다는 거죠. 맞아. 그렇죠. 그러니까 네. 무엇이 모두를 위해서 좀 더 모두를 또는 이 우리 사회를 위해서 나을까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내 눈앞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그래서 여기 아까 마지막에 나오죠. 우리는 순간 찰나에 어떤 대상과 상황을 딱 보면 11가지로 스캔을 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네. 그게 뭐예요? 가까이 있거나 멀거나 거칠거나 부드럽거나 뭐 이거 있었잖아요. 안과 바뀌거나 네. 지금이거나 아직 오지 않았거나 과거거나 이게 다 합치면 11가지가 되거든요. 우리는 순식간에 찰나 이 순간에 이 11가지로 스캔을 딱 하고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욕심이 들어가면 자기 이로운 쪽으로 그렇죠. 성냄이 들어가면 밀어내는 쪽으로 말과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태는 오치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담마의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그걸 객관으로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야. 편협하게 나를 중심으로 나의 것, 내 것, 요거에서 보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멀리 한 발짝 떨어져서 아울러서 전체를 보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이로운 일일까 이렇게 이제 보고 판단을 하게 되겠죠. 근데 아직 우리는 그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이제 오치온이 뭔지는 알았어. 오치온? 그거 탐진치 쓰고 있는 상태가 오치온이래. 오치온은 꼭두각시래. 이제 그것까지는 알았어. 문제는 알아차림의 힘이 아직 강하지 않으니까 내가 욕심을 내고 있는지 성냄을 내고 있는지 어떤 때는 또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을 때도 있거든요. 아 그거 욕심 아니야. 남들도 다 그렇게 하고 살아. 맞아. 남들도 그렇게 사는데. 뭐 이 정도 왜 갖고 나만 욕심이라고 그래야 돼? 그래? 이제 이러면서 왜 나만 그래야 돼? 뭐 이런. 자기 자신을 갖다 또 막 꼬드기죠. 이게 탐진치가 불교에서만 얘기하는 용어인가요? 뭐 다른 데서도 이런 얘기들이 뭐 다른 데서는 그냥 욕망들이 나오긴 나오는데 욕망이나 뭐 욕심 이렇게 예, 뭐 표현을 하죠. 맞아. 네, 네. 많이 하는데 딱 이렇게 탐진치 이렇게 세자로 딱 정의한 거는 제가 보기에 이게 불교에서밖에 네, 없는 네, 것 네. 같은데 그래서 삼독으로 봐요. 그렇죠. 삼독. 삼독. 그런데 이거를 부처님이 이 얘기를 처음 꺼내셨나요? 어떻게 된 거예요? 불교에서는 예, 이렇게 지금 아니면 그 교리로 그 이후에 이렇게 정리가 된 건가요? 아니면 부처님 살아생전에 삼독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건가요? 예, 이거는 부처님이 계속 하신 말씀이에요. 예. 예. 그래서 그 경전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탁발을 가고 있는데 탁발을 가고 있는데 이제 제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줄을 서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앞장서서 가고 계시는데 갑자기 부처님이 삥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 길로 안 가시고. 그래서 제자가 물어요. 왜 붓다시 왜 그 길로 안 가십니까? 그러니까 아우 거기에 무서운 독사가 있다. 근데 뒤에 오는 제자들이 봤을 때 그 독사가 안 보였거든. 그래서 다시 가서 확인을 해. 독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했더니 독사가 아니라 금덩어리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아니 붓다시오 독사가 있는 게 아니라 금이 떨어져 있는데요. 그랬더니 금으로 보는 순간 그거는 욕심이 들어간 거지. 네, 탐진치를 쓰게 되는 거, 탐심이 들어가는 서로 거죠. 가지겠다고 싸울 거 아니야 또 서로 자기. 그게 이제 화를 부르는 것이 되니까 그게 나중에 화가 되는 일화까지가 또 있어요. 나중에 이제 오는 사람들이 그것을 주워가. 그겠지. 네, 금이니까 주워갔는데 누가 신고를 한 거야. 훔쳐갔다고. 훔쳐갔다고 네. 주워간 게 아니라. 예. 그럼 또 일이 커져버리지. 예,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시죠. 이거 봐라. 저게 화를 부르는 독 아니냐, 독사 아니냐, 독사보다도 무서운 것이다.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이 보면 늘 이 보다가 지혜로우셨던 것 같아요. 탐진치 얘기만 나오면은 그 인간의 어떤 그 저거를 아주 그냥 탐진치 세 말이잖아요. 요걸로 요렇게 요약한 건 어디도 없어요. 네. 아주 엑기스예요. 이거 탐진치. 더 네. 그 아비담마라는 그리고 마음 부수장에 가면은 이게 새 뿌리고 탐이라는 뿌리, 진이라는 뿌리니까 욕심이라는 뿌리, 성냄이라는 뿌리, 어리석음의 뿌리에서 또 줄기가 막 뻗어나가. 그래서 이제 그 욕심에도 우리가 되게 어떤 것을 욕심내느냐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네, 제가 지금 오욕이라는 말을 물어보고 쓰잖아요, 싶은 우리가. 말이 예. 네. 그 이 뿌리에서 다 가지가 뻗어 나간다는 거예요, 줄기가. 아. 성냄이라는 또 뿌리는 우리가 흔히 서운하고 속상한 건 화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야. 예. 화야. 우는 것도 화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것도 화의 뿌리에서 나오는 가지예요. 자기 힘이 안 되니까 우는 거야. 속상해 하는 거야. 애들이 자기를 다치게 갖고 하는 싶은 거야. 물건 못 가지면 자기가 하고 발버둥 싶은 걸 치면서 못 자기가 하니까 하고 싶은 거를 못 똑같은 가- 거지. 네, 못했을 그러니까 때 막 자기가 우는 거야. 성질나고 막, 예. 근데 분해하는 거지. 우리 뜻대로 안 되니까. 울어 봤잖아요. 울면 누가 아파요? 본인이 아프지. 머리 아프잖아요. 막 네. 머리도 아프고 눈 목도 붓고. 아프고. 예. 그러니까 화의 또 다른 모습이 화가 막 소리 지르고 뭐 남한테 어떻게 하고 물건 집어 던지고 짜증내고 이것만이 화가 아니라 가만히 앉아서 우는 것도 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힘이 그게 안 되니까 우는 걸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지금 아까 그 뭐 아무리 뭐 수많은 책에서 뭐 별 얘기를 다 하고 어쩌고 했는데 제가 어지간 이 탐진치 결국은 이 여기에 네. 모든 게 이게 딱 귀결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 이제 교회를 다니니까 항상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 성경에 나오는 어떻게 보면 부담이랄까 그 갖는 게 원죄 사상이에요. 원죄. 뭉뚱그려서 원죄. 그리고 난 뭐, 모든 걸 뭉뚱그렸지. 뭐 성경에 아담과 이브가 뭐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네, 그게 원죄부터 원죄. 시작됐잖아.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 원죄라는 게 탐진치가 아니냐. 그렇죠. 네, 맞죠. 근데 지금 제가 이제 탐진치를 쓰고 있는 상태가 오치원이고 네. 나만 보지 않고 전체를 볼 줄 알면은 이게 이제 저거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행복 지수로 따지면은 거기가 제일 높다는 거야. 예, 티벳. 부탄인가? 부탄인가. 그리고 실제로 또 티벳 같은데 다녀온 뭐 스님들이나 뭐 거기에 뭐 성지순례 갔던 사람들이 가보면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아이고 저 스님 어떻게 살아? 아이고 저거에 막 이런데 실제로 그 사람들의 얼굴 표정에는 전혀 그게 없다는 거야. 맞아. 그리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탐진치를 보면 우리는 막 미리부터 열매까지 스킨해가지고 사람을 딱 보면 저 인간을 내가 살려야 되나 뭐 저 인간을 뭐 거기서 좀 더 나가면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까? 저놈이 돈이 있어 보이나 없어 보이나 뭐 자우전 막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런 머리가 그냥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을 보면 반갑고 그립고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이 탐진치도 그 공동체의 시스템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처럼 지금 아기다툼을 하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하고 맨날 속고만 거짓말만 하면 속에서 살다 보면은 누가 저 사람을 보고 의심부터 하려고 그러면 자기도 기분 나쁘거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데 거기 누구나 보면은 다 그게 없는 그런 순박하게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람을 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상대적 빈곤이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먹고 살고 모든 형편은 다 좋아졌는데 이 과정까지의 그냥 아비다툼 막 생존 경쟁 막 그야말로 야국 강식 세계에서 살다가 보니까 이런 그게 되지 않았나. 뭔가 제목에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행복은 얼마나 내가 재산을 많이 갖고 있느냐, 물질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 부와 명예를 얼마나 갖고 있느냐, 이것에 따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행복은. 그 라캉이라는 철학자가 그 인간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대요. 그게 이제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의 딱 들어맞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사실 욕심내고 있는 것들이 내가 진짜 필요하고 나한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을 내가 가지려고 하는가. 사실 가만히 따져보면 내 친구가 누가 이걸 하고 있어서 내 친구는 요번에 뭐 집을 늘려서 갔대. 무슨 뭐 어떤 차를 뺐대. 좋은 차를 바꿨대. 걔는 어떤 가방을 들었대. 물건 같은 경우도 많죠. 예. 그런 식으로 어떤 물질을 가지느냐가 지금 기준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가치를 갖다가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어떻게 매기냐면 저 사람이 어떤 차를 탔느냐, 어떤 집에서 사느냐, 어떤 동네에서 사느냐,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 무슨 가방을 들었느냐, 어떤 옷을 입었느냐, 이런 걸 갖고 따지잖아요. 근데 부처님의 가르치면은 항상 강조하는 말이 사람을 볼 때 그 사람 행위, 업을 봐라. 업을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쓰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신구의 이 행위가 사람다운지 아니면은 탐진치의 꼭두각시 오치혼인 상태인지, 그래서 가까이 하거나 멀리 할 사람으로 그걸 보고 판단하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세상의 욕망의 세계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를 않아요. 저 사람이 어떤 대학 나왔고 지금 어떤 자리에 있고 어떤 집에서 살고 어떤 동네에서 살고 겉모습을 보고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도리를 할 줄 아는 사람을 보고 사람으로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자본가들은 늘 연구하는 게 그거예요. 사람들이 무엇을 욕망하는지, 무엇을 추구하는지. 그래서 그 틈을 파고들어서 마케팅을 하고 있잖아요. 그 물건 팔고 사고 하는 거. 어제도 거기에 했던 맞물려 얘기지만 있어요. 줄을 서서 밤새 그러니까. 그 그것을 명품인 거 얻기 뭔가 위해서. 산다고. 그러니까 이게 과연 우리 삶에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것인가?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탐진치가 탐진치가 인간 본래의 뭐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원죄로 타고날 때부터 인간 속에 이렇게 심어져 있는 건지, 아니면은 이게 지금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그 덜 부닥기는 속에서 산 뭐 티벳이나 무슨 뭐 우리나라도 사실 옛날에 그랬거든요. 이 강원도 산골에서 뭐 그런 거 봤을 때 그 사람들이 무슨 뭐 도덕적으로 살라고 탐진치를 살라고 무슨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또 어떤 고명 스님 밑에서 우리처럼 이렇게 막 열심히 이렇게 단마책 보면서 공부한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신성 자체가 그려진 경우들도 많잖아요, 실제로. 환경과 조건이 되게 중요하긴 그렇죠. 해요. 어떤 그래서 환경과 그때는 조건, 주변의 그렇죠. 사람들이 다 비슷비슷하고 예, 똑같으니까. 예. 그런데 지금은 이제 옆에서 저기야 명품 사고 그런 거 사면은 나도 갖고 싶은 거야. 자랑을 그래서 하잖아. 자꾸 자랑을 또 하잖아. 그래서 그렇게 되는 그거를 다스릴 줄 아는 그래서 마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예. 그걸 다스리죠. 근데 스님, 제가 물고 싶은 거는 저기 성내고 화내는 거는 나쁘지만 욕심은 어느 정도 가져야지 자기 발전이 되지 않을까요? 좀 저 사람보다 비교해가지고 저 사람보다 더 나아지고 싶다는 것보다 지금 내가 가장이었을 때 공부를 좀 더 해가지고 진급을 해가지고 부장 그 위로 올라가고 싶다는 그런 욕심이 생겨야지 자기 발전도 되지 않나. 그러니까 그런 그렇게 생각도 속인다는 있어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자기 그렇게 자신을. 속인다는 거예요. 합리화하는 거죠. 네. 합리화한다. 네. 근데 그것도 발전이면은 그것도 좋은 거 아니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준을 딱 정해 놓으면은 내가 돈을 버는 이유, 목적, 네. 그게 중심이 딱 서 있으면 네. 그런 거에 휘둘리지 않아요. 진급 연연하지 않아. 음. 내가 받을 만큼의 돈, 내가 필요한 만큼만 받으면 돼. 그리고 내가 거기에서 나는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아. 사실 지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돈이 좀 많아지면 스트레스를 예, 받죠. 예. 사람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그 돈값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건 굉장히 정신으로는 그렇지.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나는 그냥
우리 가족이 먹고 사는 데 있어서 필요한 만큼 이만큼만 그러니까 일을 안 하고 직장 생활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세상에는 네.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음. 의식주를 해결하려면은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 거는 기정사실이에요. 그건 누구나 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죠. 성인이라면 자기 한 몸이 됐든 아니면 가족을 부양하든 그건 무조건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 사람이라면. 근데 이 목적이 그냥 내가 난 아주 삐까번쩍 재벌처럼은 못 써도 그냥 이렇게 남들한테 손 벌리지 않고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겠구나. 그게 정해지면 내가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욕심이 부추겨. 야, 근데 본인은 그렇게 살고 싶어서 그냥 그걸로 만족하고 사는데 와이프나 애들이 그러니까요. 아빠는 타인의- 무능하다고 예, 생각을 하잖아 또. 그러니까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는 근데 말이야 스님, 그게. 근데 네. 만약에 이제 부장을 가고 싶어. 물론 거기에 따른 그 어떤 스트레스든가 이거를 내가 다 감안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서라도 나는 그 상태를 올라가는데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내가 타인에게 자기가 진급을 하기 위해서 어떤 해코지를 한다던가 나쁜 처사를 하지 않으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아니, 자기가 그러니까요. 감안만 할 수 있으면 괜찮지 스트레스는 않을까? 본인이 그치, 그거 감정하고 자기 들어가는 몫이지. 거죠. 자기 몫이니까 감안하고 올라가면 그럼 괜찮지 않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그쵸? 경우도 있죠. 예, 왜냐면은 우리가 하는 일이 사람마다 그 그릇이라는 게 있고 그 자리라는 게 있잖아요. 네. 능력이 돼서 사람들이 이 일은 당신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시대가 돼서 올라갈 수도 있잖아. 그런 경우는 괜찮죠. 근데 본인이 그렇지. 거길 가기 위해서 막 애를 쓰고 그치, 남을 상대방을 짓밟고 짓밟고 그렇지. 이런 그러니까 욕망이 아니라 그거는 자연스러운 결과인 그렇죠. 거고 내가 그렇지. 일을 한 것에 대한 음, 결과로 오는 것은 그리고 받아들이는 거죠. 추대가 됐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그만큼 네. 성실하게 일을 잘했다라는 거니까. 능력도 되고 근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고 아부 잘하고 맞아. 그러니까 욕심으로 또 끼리끼리 뭐 이런 유유상종이라고 또 그런 그 사람을 볼 줄 모르는 사람들이 또 많잖아요. 맞아요. 오너라고 하더라도 기업 오너라고 하더라도 어떤 조직의 수장이라고 하더라도 사람 볼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자기 안에 견해로만 보기 때문에 맞아요. 벌써 본인이 욕심에 가려져 있으면 그 판단력이 없거든요. 그랬을 때 오는 불편함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고민하는 거죠. 그럴 때는 스님 아까 삼덕이 뭐라 그랬죠? 탐진치. 그래서 어리석음이라는 뿌리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인색하거나 들뜸이 있거나 막 게으름이 있거나 부끄러워할 줄 모른다거나 이런 것들은 또 치라는 어리석음이라는 뿌리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 뿌리에서 나오는 마음부수가 쉬운 두 가지나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자꾸 알아차림 공부를 하다 보면 이 힘이 점점 이제 강해지다 보면 어떤 거를 느끼게 되냐면 무심코 나는 아무 생각 없이 한다고 한 것 같은데도 자꾸 깔그작거리는 게 있어. 지나놓고 나도 계속 마음에 뭔가가 걸려. 미처 못 알아차린 거예요. 그냥 맞아요. 못 알아차려서 순간에. 탐진치에 끌려가서 그냥 한 행동이 뭔가가 예. 석연치 않은 그런 게 있을 그런 때는. 경우 가만히 분석해 보면 그러니까 그 순간에 내가 못 알아차렸기 때문에 그냥 어떤 말과 행동으로 그냥 이미 상황 종료가 됐는데도 이상하게 마음에 계속 뭔가가 깔그작거리는 거죠. 있어요. 그때 네. 그 말을 네. 해줬었어야 되는데 미처 또는 못했던 내가 그때 좀 말이라던가. 이렇게 할 걸. 그러니 네. 그거 후회가 항상 어, 돼요. 있어요. 항상 사람과 사람과 대화했을 때 맞아. 차라리 저기 이렇게 했을 때 표현을 맞아, 했을 네. 걸. 그런 게 있거든요. 나중에 그럴 나중에 때는 생각해 보면은 네. 좀 그럴 때는 후회스러운 게 있죠. 기회가 된다라면 그 얘기를 하셔야 나중에 이제 편한 자리에서 뭐 미안한 일이었다면 미안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는 내가 그때 이렇게 사실은 마음은 이랬었는데라고 표현하는 것도 좋아요. 시간이 지났었더라도. 예. 그냥 아유 지난 건데 뭐 아유 그냥 이렇게 퉁치고 표현은 해야 넘어가면은 될 것 같아요. 맞아. 나중에 더 그게 힘들어져. 오해를 남길 수도 네, 있거든. 네. 그러니까 그때 풀고 가는 게 좋아요.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저기야 지금 뭐 세계 10위니 뭐 그러면서 저기야 뭐 3만 불이 넘고 막 그런데도 자살률이
옛날보다 많이 늘었잖아요. 그거는 맞아. 상대적 빈곤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맞아, 지금 맞아, 청년들도 맞아. 우울증도 그러니까 많이 오고 비교를 정신적인 자꾸 해서 정신적인 그러니까 상대적 음. 빈곤이라기보다는 사실 진짜 상대적 빈곤이라고 하면 여기다가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아래를. 주변에 저 친구라든지. 아래에 있는 저기를 아.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꼭 사람이 예, 위를 그게 보지. 욕망이래요. 위를 보지. 그게 그렇죠. 욕망이. 그러니까 욕망이 남의 욕망을 욕망하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사실 내 수준이 남들은 지금 우리를 엄청 부러워하거든요. 부러워하죠. 네. 외국에서는 특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되게 우리가 옛날에 아메리카 막 이런 거 부러워했던 것처럼 아메리칸 드림 가졌었잖아요. 그래서 괜히 부러워했는데 사실 그곳에 가서 일하고 했던 사람들은 우리가 부러워할 생활을 한 게 아니었어요. 따지고 보면. 어떤 분은 70년대 미국에 유학 가서 진짜 한 달 동안 내내 거기 그 미국 사람들이 먹지 않는 그 고기를 사다가 그걸로 그게 우리가 그 뭐 사골 우려 먹듯이 우려 먹는 그거였거든요. 그 사람들은 안 먹는 거였어요. 그렇죠. 근데 안 우리는 먹지. 돈이 없으니까 그거를 사서 한 달 내에 그걸로 부대찌개가 그렇게 예. 돼서. 부대찌개 맞아. 부대찌개의 역사는 더 기가 막히죠. 슬퍼요. 맞아. 그러니까 저 아는 짠. 예 제가 아는 분은 그 옛날 그 미군 부대 근처에 살아서 의정 보이죠. 하루에 한 번씩 이거를 타러 갔대 꿀꿀이죽을 타러 가면 진짜 소세지 먹다 남은 소세지도 있지만 담배 콘돔 아유, 콘돔까지도 나왔었대요 거기서. 예, 담배꽁초는 뭐 그 양반이고. 양반이야. 그러니까 그게 오늘날 부대찌개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참 예. 치욕적인 음식인데 그걸 갖다가 네. 또 그러니까 그래. 역사를 알고 보면 슬픈 것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는 그렇게 부러워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사대주의라는 사대주의관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지금 퉁쳐서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우리보다 강대국이고 잘 사는 나라를 부러워한 막연히 부러워하는. 근데 지금 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가자지구라든가 우크라이나라든가 미얀마라든가 또는 난민이라든가 보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1% 10%도 안 되는 1%의 이 우리가 부러워하는 대상들 말고 진짜 더 많은 사람들이 과반수 이상이 더 고생하고 살고 있는데도 우리는 이들을 안 보고 아 내가 저들보다 낫구나 내가 진짜 행복한 상황이구나 이렇게 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기 때문에 아 내가 지금 욕망에 휘둘리고 있구나 라고 딱 스스로 각성을 해야 된다. 자각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누군가가 또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 공부했던 분들이 공부하는 분들이 예 지금 봐봐 여기는 지금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자꾸 위만 보려고 하지 말고 우리보다 못한 사람도 생각하면서 일부러라도 금식을 하고 단식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그것까지는 못하더라도 우리 불필요한 데다가 에너지 쏟으면서 나를 갖다가 불행한 주인공을 만들지 말자라고 얘기할 줄 알아야 돼. 감기 뭐 이렇게 아 그냥 콧물 좀 흘려 또는 아우 기침을 너무 심하게 목이 부었어 또는 막 열이 나 이렇게 감기에도 단계가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 마음의 감기도 이게 경중이 되게 심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엄밀히 불교관으로 보면 붓다의 관점이 담마의 관점으로 보면 지금 정신 마음에 탈이 난 마음에 병이 든 환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 몸에 어떤 병이 걸렸을 때 용종이든 암이든 뭐 하다못해 감기가 걸려도 우리 이거 빨리 떼어내 버리려고 하잖아요. 네. 내 거 아니라고 그거 계속 밀쳐내잖아. 빨리 어떻게든 치워버리려고 애를 쓰잖아요. 근데 우리 탐진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탐진치는 마음의 병을 들이는 아주 그냥 원흉들인데, 끊임없이 받아들여. 예, 근데 계속 자기가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이것들이 휘두르는 대로. 나중에 휘 감겨서 인생을 영영 망치는 사람들도 많죠. 도박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마약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술, 뭐, 굉장히 중독된 상태는 이제 거의 사람 상태가 아닌 경우가 많은 거예요. 3만 불이 넘고 이렇게 비교하면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이 됐는데 왜 이렇게 자살하는 사람이 많고 이제 상대적인 빈곤감 그 왜 우리가 뭐 위를 보지 말고 아래 보고 살라고
그 자기 위치에서 위만 보면 자꾸 빈곤감 느끼는데 아래를 거기가 보면 과연 위인지도 모르겠어. 그런데 글쎄 그런데 이거 지금 그래 되는 원인이 뭐냐면요 절박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회가 그 절박한 환경에 놓이도록 내몰리는 거, 또 그 내몰리는 사람을 이렇게 건질 수 있는 그게 전혀 안.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는 뭐 저거하고 뭐 잘 산다 그러고 뭐 외국 사람들이 전부 여기도 일하는 사람 캄보디아나 다 와서 이게 예전에 지금 제가 독일 같은 데 가보면 독일 같은 나라에 마찬가지로 그 한국 사람 간혹 광부로 오고 터키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일하러 오고 그런 거 똑같은 상황이 지금 우리 벌어지는데 우리는 지금 자살률이 높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절박하게 몰리는 거예요. 어제도 또 나오더라고. 전세 사기하고 예, 전세 그거 사기 하는 젊은 놈들 사람들이 있잖아요. 많이. 그래서 내가 늘 얘기지만요. 우리나라의 근본 병 중에 하나는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투기. 생각을 해보세요. 내몰리는 거야. 절박하게. 맞아. 그러니까 그 자살률도 높고 그거는 꼭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에요. 애들 그 왜 자살하는 거 있잖아요. 학교 아까 우리 뭐 학업 학교 성적. 예, 학교 뭐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절박하게만 이 시스템이 사회 시스템이 그러니까 이게 제가 자꾸 얘기하냐면 이게 고도 성장에 의해서 3만 불 부자가 됐는지는 몰라도 엄청나게 병들어 있는 거예요. 제가 몇 번 강조했던 말이기도 한데 그 절박하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그것보다도 우리 새마을 운동 한 적 있었잖아요. 잘 살아보세요. 그러니까 전쟁 끝나고 진짜 황폐화된 우리 국토에서 먹고 그냥 하루 세 끼를 굶지 않고 먹는 사람이 드물 정도였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절에 강력한 그 통치자가 나와서 잘 살아보세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 지금 잘 살아졌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부터 우리는 잘못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자리라는 말이 너무 물질에 치우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에 성숙할 기회가 없이 그냥 겉만 물질만 보고 쫓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마을 그 새벽종이 울렸네 해가면서 마을길도 넓히고 너도 나도 힘써서 해갖고 막 집도 번뜩번뜩하게 막 그래서 겉모습에 우리가 치중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그게 그 폐단이 사실 지금까지도 내려왔어요. 그 세대가 그 밑에 후세대들 교육을 또 시켰으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보여줬던 몇몇의 이제 그 힘있고 이렇게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대부분 번드름하게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고 그러니까 보통 우리 고생했던 그 땅 농사 지어서 이렇게 살았던 분들은 부모들은 아, 내 자식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먹는 거는 굶더라도 공부를 시키려고 서울로 논밭 팔아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맞물려서 지금까지 그 폐단이 계속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득권 그들이 결코 잘한 게 아니라고. 그 다음에 부모 세대들이 이미 이제 지금은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우리가 잘못 생각했노라고. 네. 이제 너희들은 그러지 말아라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지켜낸 나라인데 라고 자꾸 이것만 주장하다 보니까 오늘날 아이들이 밥상머리 교육을 배우는 게 아니라 뭐부터 배우냐면 서로 누구를 왕따시키고 힘 있는 아이들 힘 있는 집 어느 집 아이하고 어울려야 되는지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런 데잖아. 애들 친구 쟤하고 놀지 마. 쟤하고 놀아. 부모가 애 친구까지 정해주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정신으로의 잘이 무장된 게 아니라 그냥 겉모습 물질로 그래요. 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못 입력하고 지금까지 내달려 왔다라는 거. 그래서 진짜 뭐 개인 소득 몇만 불이 와도 우리가 계속 이렇게 헛헛해하고 이렇게 힘들어하는 이유가 저는 거기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게 여기서부터 잘못됐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만이라도 좀 제대로 보려고 하자. 그래서 이게 부러워할 일이 아니다. 외국에서 지금 약간 그러니까 저개발 도상국 같은 경우에 그런 나라에서 지금 와서 농촌이라든가 공장 이 힘든 일 하는 거 지금 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하잖아요. 우리나라 인력이 없는 게 아님에도 그런 일을 안 하려고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우리 부모 세대들이 내가 너를 이런 거 시키려고 공부시킨 줄 알아? 계속 이게 그냥 펜대 잡고 힘 누리게 하는 어디 그런 일만 자꾸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세뇌를 당한 거예요. 입력이 된 거예요. 이게 과연 맞는 건가? 이게 과연 건강한 사회가 맞나? 우리 스스로가 우리 좀 기성세대들이 반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그게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겪었거든. 그거를 겪고 잘못한 거 인정하고 잘못한 사람들을 처벌을 하고 끝까지 나이가 100살이 돼도 끝까지 처벌하는 이런 것들이 됐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됐어요. 안 되다 거기는 보니까 상과 벌을 정확하게 줬는데 네. 우리나라는 지금 그리고 교육을 시키잖아요. 네, 이게 안돼 부끄러운 있어요. 우리 역사였다라고 그런 그 역사의 현장을 애들을 견학을 시켜서 이렇게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행동이 이러한 결과를 낳았다라는 걸 아이들한테 교육이 되게 하는데 우리는 지금 그런 교육이 없었다라는 거죠. 전혀. 저 같은 경우가 그 기성세대 이제 스님 얘기하니까 그 과정을 겪었거든요. 한국의 혼란기에 6.25 겪고 네. 성장기 박정희 그 4.19 겪으면서 고도 성장을 겪어서 지금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기성세대 스님이 말씀하신 게 그 정확한 게 보시고 정확한 처방도 정확한 거예요. 그런데 제 주변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노인네들이 하나도 없어요. 없어서 네, 지금 없어요. 이게 제가- 계속 이어지고 예,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정말 어른다운 어른이 없는 거지. 교육을 많이 받고 못 받고 그거 관계없이 노인들이 99%가 그래요. 근데 절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노인들이 그 후손들한테 뭐를 가르치겠냐는 얘기예요. 뻔하죠. 뻔한 네, 거예요. 뻔하죠. 응. 자꾸 노인들이 야 그래도 박정희가 우리 배 고르는 거를 해결해 주지 않았냐. 그럼 내가 너 뒤지냐? 어? 난 자꾸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애들을 보는 거예요. 야, 이 애들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게요. 이제는 사길에 영적 휴머니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공부하는 이거 똑같은 얘기를 기리선 교수가 이렇게 혼연의 힘을 기울여서 썼는데 한국 사회에서 이 영적 휴머니즘이 이게 불집어질 수 있을까? 어느 구석에서는 있겠지. 예를 들어서 거기에 이제 이분이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해요. 뭐냐면 잘못하다가는 소수의 영적 엘리트 그 영적 휴머니즘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의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앉아가지고 담마가 어떻고 탐진치가 어떻고 먹고 살 이런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러면 또 우리는 어떠냐? 이래 보면서 나갈 때 뿌듯하지. 내가 그래도 전부 돼지같이 사는데 나는 그래도 이 탐진치 이게 지금 하고 말이야. 뿌듯하고 잠깐마다도 이게 그 엘리트주의 영적인 휴머니즘의 그 영적이라는 거 꼭 뭐 기독교적인 걸 떠나서 이 불교 부처님의 어떤 영적 인간으로서 갖는 그 뭐 푸뉴마라기도 하고 뭐 자우자 그런데 그런 그 엘리트주의에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아까 애경을 했잖아요. 네. 나도 이렇고 남도 이런 말과 행동을 해서 사회를 이렇게 하는 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잘 살아보세 그 잘이 지금 치우쳐서 한쪽으로만 왔거든요. 근데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물 쪽으로만 우리가 그동안 치우쳐 와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됐다라면 이제라도 우리 여기 지금 벌써 5명이잖아요. 이 5명이 한 명씩 한테만이라도 전해준다면 10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쉼이 조금 더 균형 발전되게 이 발전이라는 말이
물질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정신의 성숙, 발전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삶이 좀 더 덜 부끄럽고, 좀 덜 후회하고, 미래가 덜 걱정되는,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라는 말, 유명한 철학자의 말이 있듯이, 우리가 과거를 보고, 그걸 그냥 부끄러운 것들을 그냥 없애고 덮으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부끄럽지만 드러내고, 이렇게 우리가 부끄러웠던 것도 나의 역사니까, 우리의 역사니까 다시 그것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는 일은 이것이다 라고 우리 스스로가 자꾸 일깨워 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봐요. 이게 우리 사는 게 담마하고 동떨어진 거는 아니에요. 이게 담마에서 얘기하는 거는 늘 사람의 도리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도리를 이야기하다 보면은 이게 탐진치가 오늘날 우리 사회를 이렇게 병들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집단의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나라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보면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거든요. 어떤 면에서 보면 전쟁이 점점 더 이게 더 나는 거예요. 이게 전쟁이라는 것도 탐진치의 발로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전쟁을 왜 하느냐? 사람이 그렇게 많이 죽고 그러는데 이 몇몇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반드시 이거는 잘못된 것임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알고 있으니까 남들한테도 모르는 사람들한테도 이것을 일깨워줘서 자꾸 반대하고 평화를 바라는 에너지들이 또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죽이고 막 헐벗고 굶주리고 우리나라도 우리 부모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가 그렇게 살아온 근데 다시 되풀이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전쟁 위험에 놓인 나라거든요. 맞아요. 이게 어떤 외교를 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동족끼리 이게 미사일을 겨눌 수 있는 되게 우리 심각한 나라예요. 심각한 나라인 거예요. 우크라이나 못지 않은 거고 하마스 이스라엘 못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심각한 걸 몰라. 그냥 오로지 그냥 나 하나 일심 편하면 된다라는 이런 것만 했는데 아니다. 우리는 모두가 평화로워야지 나도 평화로운 것임을 이렇게 자꾸 자각해야 돼요. 우리가 배우는 것만 끝날 게 아니라 이런 얘기를 좀 절박하게 좀 자꾸 얘기를 하고 싶고 누구를 교육시키려는 게 아니라 그러고 싶은데 마땅한 사람도 없고 잘못하다가는 싸움 날 거 없고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해 줄지 난감하다 이런 얘기죠. 좋은 것이고 진실이고 진리고 분명히 옳은 것이라고 판단되지만 그것을 방법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성향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내가 알고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사람은 천층만층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옳다라는 견해에 사로잡힌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렇게 마찰을 빚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강조했던 거는 일부러 막 가서 전한다고 전해지는 게 아니고 사람들 속에서 어울리면서 내가 알고 있는 걸 묵묵히 행하다 보면 다름이 보여요. 다름이 보이고 내가 말할 기회가 주어질 때 그때는 망설이지 마셔야 돼요. 근데 말할 기회를 멍석 깔아주면 피하고 평상시 때는 자기 관찰을 해야 되는데 남만 관찰하고 있어. 그러면서 옳으니 그르니만 막 평가를 하고 있는 거야. 우리 가만히 보면 그러고 계실지도 몰라요. 그렇죠. 예, 사람들 속에 가면 저 상황과 저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을 보고 아, 내가 지금 이런 마음이 일어났구나.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나를 알아차림하라고 제가 일러드렸거든요. 근데 우리 그러지 않고 자꾸 상대방이 쟤는 왜 저러냐. 쟤는 저거 아닌데. 저거 맞는데. 남을 평가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내 말이 안 먹혀요. 그래서 늘 묵묵히 나를 관찰하고 있다. 나한테 너도 한번 얘기 좀 해봐.
너는 이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라고 할 때 그때 이제 내가 평상시에 갖고 있던 가치관이라든가 알고 있는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시비 걸러 온 사람하고 똑같죠. 시도 때도 없이 계속 자기 말만 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들어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뭔 말을 하고 있나. 그리고 저 말은 어떤 마음가짐에서 나오는 걸까 계속 들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말을 잘하는 사람은 가장 잘 들어주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근데 들어주는 거 되게 힘들어. 좀 힘들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저한테 쿠사리 먹는 게 당신은 당신 주장이 너무 강하다 이거야. 응? 지금 스님 얘기하면 막 아니 그대로 지금 얘기하신 그대로 요새 김장철이니까 배추 빨리 그 바닥바닥한 배추 안 절여지듯이 소금을 하고 팔 죽지는 않고 펄펄 살아가지고 김장은 빨리 해야 되는데 이게 참나. 적절하시네 표현이. 근데 스님 이런 생각도 그 나쁜 생각일 것 같은데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으로 느껴질 때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죠. 네.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심지어는 남의 불행을 딛고 그렇죠. 나의 그러지 행복을 말라고. 삼을 때도 있어요. 그치. 네. 근데 맞아. 우리는 그러지는 않아야죠. 네. 근데 그렇게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으로 왔을 때 그걸 회양을 하셔야 돼요. 잘 회양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나의 어떤 불행으로 올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남의 불행에 내가 행복한 일이 된 거잖아요. 이를테면은 이제 코로나를 겪는 동안에 진짜 어느 쪽에선 장사가 안 돼서 되게 힘들었어요. 맞아. 근데 어느 쪽에서는 또 장사가 잘 되는 집이 있었어. 마스크라든가 재봉틀 하는 데라든가 펜션 아니 저기 뭐 캠핑장 캠핑. 막 무슨 슈퍼 이런 데는 식당은 안 되는데 또 배달 그런 데 시켜 잘 먹는 되는 데가 있는 음식들. 거예요. 그렇죠. 배달하는. 그거가 이제 이를테면 내가 원치 않았지만 남의 불행이 나한테는 행복으로 오는 경우가 된 거예요. 일거리가 많아지고 돈이 들어오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것을 그냥 회양을 하는 거. 그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일부를 나누는 그거를 하면은 제대로 일부러. 예. 나눔 왜냐면 얼마나 그뭐 그렇다고 해서 뭐 전부 막 하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나는 평상시에 이만큼이면 됐는데 이거 덕분에 코로나 때문에 힘든 사람도 있지만 코로나 덕분에 나는 또 이만큼이 더 여분이 생겼어. 그러면 또 그만큼 내가 더 힘들어진 부분도 있잖아요. 있지만은 또 그만큼의 들어온 것이 있으니까 거기에 일부를 다른 힘든 사람들한테 회양할 줄 아는 그러면은 그거는 괜찮죠. 그러니까 부따께서도 그런 식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부따께서도 누구보다 평화롭기를 원하셔서 이 가르침을 주시고 나라와 나라가 전쟁의 위기에 처했을 때 3번이나 당신 혼자 그걸 막으려고 하셨었어요. 전쟁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는 일이기 때문에 당신 스스로 행동으로 하지 마라가 아니라 그 길에 가셨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정치인들이 못하는 걸 법륜 스님이 미국의 그 하원 대사니 상원 뭐 의원이니 하원 의원이니 찾아다니면서 이제 전쟁을 막아보려고 되게 애를 쓰셨단 말이에요. 이게 아는 사람들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앉아서 막 성토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우리나라 또는 이 지구가 평화로우려면 하다못해 우리 집안이 평화로우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가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을 막지는 못하지만 최소한 우리 집안에서의 어떤 불협화음 정도는 내가 나의 노력으로 어찌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내 그릇만큼 이제 그렇게 생각할 줄 아는 거. 그리고 그거를 행동할 줄 아는 거. 그래서 그냥 책만 본 거, 그 책에 얼마나 좋은 말 많아요. 근데 이래야 되는데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행동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뭘 하면은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조금 더 편하고 행복할까. 이거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이 지금 저 무거운 거를 들으려고 하는데 저 사람 힘에 벅차겠구나. 그럼 내가
내가 그거 해줄게가 아니라 그냥 말없이 가서 그거 들어주는 거. 그 행동으로 하나씩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이제 그러죠. 야, 이 사람이 뭐 공부하러 다닌다더니 뭐가 바뀌긴 바뀌었구나. 예전 같으면은 그것도 하나 못해 이랬는데 말없이 와서 이걸 들어주네.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작은 거 하나라도 실천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서 세상은 달라져요. 근데 앉아서 계속 100마디 옳은 말만 에이, 아무리 옳은 말 100마디 하는 그러니까 거 반감만 소용없어요. 사요, 반감만. 그게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 그 작은 거 하나라도 실천하는 거.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거. 집에서도 화장실 청소 내가 하지 뭐. 그동안에 내가 아이고 늘 화장실 깨끗하게 썼는데 보니까 보이지 않도록 그냥 늘 우리 집안 식구 가운데 누가 이걸 하고 있었구나. 오늘부터는 내가 그 사람보다 먼저 내가 화장실 청소를 해보자. 방 한 번 내가 먼저 닦아보자. 이제 집 안에서 할 수 있는 거. 조금 더 나가서는 산책하는 동안에 아이고 여기 길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네. 이거 주워 갖고 오는 거. 산책도 하고 쓰레기도 줍고 일거양득. 그냥 보이지 않는 그런 남들이 봤을 때 야, 저 사람은 뭔가 우리하고 좀 다르구나. 이랬을 때 그게 눈에 들어왔을 때 그 사람 말에도 귀를 기울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삶을 갖고만 얘기할 게 아니라 이런 걸 봤으니까 우리도 한번 흉내라도 내보자. 다음 모임에는 우리가 이렇게 공익을 위해서 추천합니다. 어떤 행동을 나는 이런 일을 했어 하고 여기 와서 이야기하는 걸로. 과제네. 네, 과제입니다. 네, 실천 과제. 음. 남의 것만 보는 걸로 끝이지 말고 음. 흉내내고 실천하는 걸로 해보자고요. 알아차림 하는 거. 네. 네, 순간순간. 내가 상대방을 관찰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완전. 네, 그 상황, 내 앞에 어떤 대상, 말과 행동을 보면서 나는 무슨 마음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그걸 잡고 알아차림 하는 거를 놓지 마시고요. 명상 들어가겠습니다. 올라온